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주님 너를 부르시
예배를 위해서 박현필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건강시켜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9월의 곡식이 익어가는 계절에 우리의 마음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욱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슬기롭게 잘 극복하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찬송과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교회가 힘든 시기에 잘 극복하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세우신 5분의 권사님들도 인심예가 연기되었지만 주님의 섭리 가운데 더욱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장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쫓지 말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협치하여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준비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잠자던 심령을 깨어나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성령께서 인도하여 하는 일들과 건강 지켜주시고 늘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장병,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 병에서 노인 백가해 주시고 상처받은 심령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2장 10절부터 16절까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16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시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혹시 특성 준비한 분 계시면 특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이 없으면 오늘 본문 중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10절에 보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19를 통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고난 속에 고난의 행진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울에게 너는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모습을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게 되면 과거의 박해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로 살았던 삶을 정산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의 이름으로 바꿔주셨던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했던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귀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로 인도된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택한 자됨을 알리게 하시고 그를 세례받게 하시고 그를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는 귀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박해자가 주님의 종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때 그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다시 말하면 그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귀한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시름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통하여 이 어려운 고난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바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 하나님은 경건한 전통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졌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 율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택했다고 말합니다. 만세 전에 지금은 그가 주님을 박해자였지만 그를 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이 택했다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서 이 낱말이 나타내는 포로페이스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름답게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합니다. 왜 우리를 준비케 하셨겠습니까? 15절에 보면 증인 삼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나의 흉악한 모습이 있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십자가 밑에 다 장사 지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주신 그분의 은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다시 말하면 그가 목격한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사도의 본질적인 조건과 속성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바울이 지난날 목격했던 사건, 박해자였던 그의 모습,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 마음 한구석에 뭉클함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의 놀라움을 그 가운데에서 회상해 볼 수 있지요. 이 모든 것을 바울은 그 현장 속에서 목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온 천하에 증거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해 주셨고 증인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총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선택해 주신 그분, 그래서 16절에 죄를 씻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씻는다는 단어 아폴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물로 씻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가 아무리 흉악한다 할지라도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은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죄에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맑게 씻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 신앙의 나약함으로 걱정을 자주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너무나 부족함이 많았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는 부족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왕초라고 해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두목 중에 두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죄를 지었던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모든 지약을 맑게 씻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악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죄의 모든 죄를 씻어주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어느 책을 하나 읽어보니까 과거 중국에서 죄수들을 처형하는 모습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칼에 목을 치는 것이 아니라 묶어놓고 머리 위에 물방울 하나가 똑똑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그 물방울은 24시간,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계속 물방울이 머리 위에 똑똑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 죄수들의 마음이 놀라운 그 변화,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사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마치 그 물방울 하나하나가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방울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보잘것없었는데 계속 물방울을 맞다 보니까 망치로 내 머리통을 때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제수는 실신하게 되었고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일들은 똑같이 스페인에서도 이러한 고문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스페인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재판할 때 그렇게 물방울을 통해서 심판하게 되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또 히틀러도 독일 수용소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은 마치 물방울처럼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방울 같다 한다 할지라도 물방울의 근심과 걱정은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에는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물방울 맞으면서 어떤 사람은 실신하게 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살하고자 하는 충동심까지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아름다운 보배로운 피로 맑게 씻음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다가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울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유대인의 손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이방인의 세력을 사용하시고 보호하셨던 섭리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의 심정은 너무나도 무거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죄악의 소굴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아름다운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의 질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서 바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바울의 헌신된 마음이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서기를 그분이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바울이 지금까지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바울을 사용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의 사울은 강팍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강팍한 마음이 부러지게 되었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강팍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 다 십자가에 장사 지내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다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무엇을 하리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강팍할 때 그분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온유한 마음 가질 때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건을 생각하게 되죠. 그는 그 감옥 안에서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가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을 죄수들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을 묶었던 모든 것이 다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간수는 깜딱 졸다가 잠에서 깨어나 나와서 자결하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다 있다고 했을 때 칼을 거두고 바울 앞에 와서 부복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바울 앞에서 부복했던 간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고 또 그분의 응답을 들었고 인도를 받았던 귀한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요즘 같은 세상, 과학만능 시대, 물질만능의 시대를 한다 할지라도 과거로 한다고 물질로 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 간수가 바울 앞에 굴복한 것처럼 무릎 꿇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해야 이 땅을 고칠 수 있습니까? 주님 이 땅을 회복해 주옵소서. 이 땅에게 풍요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굴복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나의 삶을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물가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할 때 그들에게 항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이나 신약 성서를 통해서 볼 때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그분 앞에 물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아무리 큰 문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그 누구도 거기에 개입할 수 없었던 사건들이 무수히 많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있는 위치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질문한 것처럼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의 당면한 문제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직접적인 응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빚으로 눈먼 바울에게 주님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눈이 멀었는데 그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귀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한 예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으로 오래 몸져 누웠던 환자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스스로 걸음도 걷지 못했습니다. 친구에 의해서 메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장애물 앞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네 사람과 환자가 단결해서 옥상으로 올라가 군욕을 들고 주님 앞에 환자를 내려놓게 되는 귀한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의 치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그 앞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네 사람과 환자가 힘을 모을 때, 그리고 문제 앞에서 후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주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눈먼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고 하는 겁니다.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결코 그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명령 앞에,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나가라는 사실입니다. 일어나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담대하게 증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베드로는 밤새워 헛구물을 쳤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를 찾게 되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목사인 나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그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그 담대하게 그분 앞에 무엇을 하리이까 고백하면서 아멘으로 순종할 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은 다음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바울은 주님 앞에 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레라19를 통해서 고난 속에 있는 저희들, 인간으로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부르시면서 한 분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니 아멘. 우리 광고 다른 거는 다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고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 금요일 오전 11시에 경복 시차례가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일자 집사님이 친정 동생 김준님 입원했는데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윤성진 집사님 어머니 이종년 집사님 명지병원 C동 506호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일자 집사님 동생분과 또 윤성진 어머니 이종년 집사님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꼭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중보 기도한 1번부터 8번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 세 번째 인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여 무엇을 하리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각자 있는 위치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드리지 못한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드리며 예물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 창고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귀한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또 해외 나가 있는 귀한 자녀들 군복무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